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 속에도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라.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대충 이 이야기는 다 알아. 그래서 교회 학교 시간에 총극, 수련회 같은 거 가서 총극할 때면 가장 인기 있는 성경 말씀이 이 본문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연극을 해본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 어린 시절에 여기에 촌극이나 연극에 출연해 본 경험이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 대중적으로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잘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번 연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해보셨죠? 연극. 송윤석 권사님, 이거 젊은 시절에 연극 해보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송 권사님 해보신 적 있죠? 안 해보셨다고 또 빼시네. 다 우리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첫 장면이 대개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해본 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대개 이 연극의 첫 장면은요, 담배를 상징하는 볼펜을 입에 물고 무슨 병 하나를 등에다 메고 비칠비칠 거리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에서 대개 연극이 시작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술에 비몽사몽의 그 술 취한 청년이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패륜적인 행위를 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관객들이 가장 큰 호응을 보이는 대목은 또 이 대목이야. 사람들이 가장 큰 호응과 박수를 치고 재밌어하는 것도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그 연기력이 결정나는 거야. 이 연극을 아주 리얼하게 잘하면 그 연극은 성공하는데, 여기서 너무 얌전하게 그 악당의 역을 리얼하게, 탕자의 역을 리얼하게 잘 못하면 연극은 재미가 반감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보았을 것이고 더러는 직접 출연해서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시작된 연극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 둘째 아들이 다 재상 어떻게 합니까? 다 날려먹고 이거 해보고 저보고 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자기 지은 죄를 다 통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뜻밖에도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저 말단 종으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를 환대했다는 이야기. 마지막 장면은 대개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가 그 개인 한 둘째 아들한테 조명이 비춰지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내가 왜 그렇게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그랬을까? 그런 후회 막급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연기자의 연기력에 좌우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관객들은 이 연극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다음부터는 술, 담배 끊고 착한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교회 잘 다녀야지,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뜨겁게 박수를 치는 장면으로 연극의 대단원의 막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연극이 대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정말 오늘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까? 그런 얘기일까? 착한 사람 되어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사람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부터가 철저히 잘못된 것이에요.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 세상에 온갖 말이 다 들어있는 이 말 속에 탕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번 오늘부터 평생을 걸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탕자라는 말이 있나 없나. 평생을 걸만하니. 그리고 탕자라는 말을 찾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사실은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다. 이 하나만 알아도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중요한 일이, 누군가 일생을 걸고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일이야. 왜 탕자라는 말이 없는가? 왜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교회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2000년 동안 탕자라는 말을 그렇게 널리 유포시켰을까? 아니 근데 유포한다, 교회가 유포한다고 막 퍼지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말,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런 진실에 눈 감고 성경에 없는 그 탕자라는 말에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물들어 갔을까 하는 것이 문제의 요점이겠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 눈뜨게 되면 성경의 진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에 대해 그만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작동되고 이렇게 움직여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에 넘어지고 실패한 일을,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에 쪄들어 있는 일을 탕자로 규정하는 것, 그건 성경의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서 주업 열매를 먹어야 하는 누군가를 탕자로 부르는 것, 그런 사유방식이 세상의 사유방식이라면 성경은 그런 사유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탕자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시좌,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고 보는 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들을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탕자라고 이름 붙이는 일에 대해서 탕자라는 이름 대신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탕자가 그거고 잃어버린 아들이 그게 그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어떠한 실패한 사람을 잃어버린 이로 볼 것이냐, 탕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잘못 알려진 오늘 이야기는 술, 담배 끊고 착한 사람이 되라든지 교회 잘 다니는 종교적 인간이 되라든지 하는 종교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된 까닭은 그런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종교, 윤리, 도덕적 교훈에 대해 거꾸로 말하고 싶은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도덕책, 종교, 윤리책은 세상에 널려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걸 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소위 정답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위 종교 윤리적으로 흠없다는 너희들, 교회 열심히 다니며 거룩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이 어깃장난 세상에서 뭔가 고장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잘 적응하고
출세하고 존경받고 승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너희들, 오늘 얘기는 그런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 널려있는 어떤 종교적 회심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정말 본문이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진짜 구원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약속하는 구원 말고 세상이 약속해 주는 구원이 있어요. 자본과 문명과 사람의 계산과 철학이 약속하는 그런 구원 말고 그런 구원이 있지. 뭡니까?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든지, 승리한 자만이 모든 것을 다 획득한다든지, 돈만 벌면 너는 무한 행복해질 수 있다든지, 그런 약속이 그런 보장이 우리한테 있죠. 그걸 갖고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는 구원은 아버지 집에서 윤리 종교적 모범을 세우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처럼 소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 소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탕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의 것이라는 것이 복음의 요체라는 거예요. 두 아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두 아들 중 정말 구원의 사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착한 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 들고 집 나간 못된 작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윤리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무슨 종교적 회개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 그 크신 사랑을 맛보고 이 땅에서 구원의 참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큰아들, 착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주는 효자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상도 많이 탔어요.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매우 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잘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넌 아니야, 넌 아직 멀었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웠던 큰아들, 그래서 얌전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언제나 모범생으로 자신의 의에 취해 살아갈 줄밖에 모르는 큰아들, 그 아들이 있어. 그것에 비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집 떠나면 고생인 줄 알지만 비난과 고생이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에 들떡 겨드랑이, 내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으려고 하나 봐. 어깨 쭉지가 가려워. 날개가 나르나 봐. 견딜 수 없어. 어깨 쭉지가 가려워. 아버지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집 나간 작은 아들, 이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어깨 쭉지가 가려워. 이 안일과 타성, 큰일 날 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가 풀벌레나 잡아먹고 안주하는 세상에서 한반 헐헐 세상을 날아가고파서 어깨 쭉지가 가려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죽으려고 그러니 중심 잡아봐. 철들고 샘난 사람들은, 어른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니야. 난 먹을 거리를 위해 살아가고 싶지 않아. 난 더 높이 날아가고파. 난 새로운 세상을 열망해. 모든 갈매기가 먹이를 위해 날기를 시도한다 해도 난 먹이를 위해서 날지 않을 거야. 난 시공을 넘어서 날아가고파.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에서 조나단 리비ngston 시걸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시민적이고 중산층 지향적이고 때론 위선적이고 허위에 가득 찬 세상에서 조나단은 늘 왕따를 당해요. 그 꿈을 가졌던 조나단 리비ngston 시걸이라는 그 갈매기는 너는 왜 먹이를 위해서 날지 않고 날기를 위해서 나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갈매기들한테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을,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더 깊은 곳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서 떠나라. 한 번쯤 집 떠나봐도 돼.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나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훔쳐 한번 떠나 보아라. 어깨 죽지가 가렵지 않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떠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사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단지 창립 60주년이라는 그 6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구체적 내용으로 지난 60년을 어떻게 새롭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역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국 현대사가 1954년 정전 이후의 체제에 무엇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고민이 우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전하고 60년 동안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매일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오늘 이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60년 동안 형성된 어떤 전통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기도 해요.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크게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르는 거죠. 우리가 한번 크게 변해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역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아직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모순의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과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밖에다 대고 내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진정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좋은 글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이 너무 많으며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복음의 핵심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다하지 못한 사랑과 헌신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큰 용서와 사랑을 위해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깨 축지가 가려워 날개가 나려나 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어깨 축지가 가려워. 날개가 나려나 봐. 한번 크게 날아볼 수 없을까? 작은 아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 변화 앞에서 참된 세기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성과 안위를 뒤집어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일, 거기 하나님의 약속과 기다림이 있고 참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 시대를 향해 길 떠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새 역사를 향해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나부터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어깨 축지를 한번 만져서 거기 날개가 돋아나는 꿈, 예수 안에서 갖게 된 그 새로운 참으로 가슴 설레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당신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린 저희의 날갯짓,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늘의 그 넓은 세계로 날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들, 잘못되고 고장난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들, 누군가 바로 잡아야 한다면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희로 그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